오늘 로마서 4장을 이제 마무리하는데 믿음에 대해서 우리 지난 3주 동안 생각해봤습니다. 믿음이 최고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믿음이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왜냐하면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기 때문에. 믿음은 맡아놓고 사는 건가요? 아니요, 그런 거 아닙니다. 가장 큰 선물입니다. 가장 큰 기적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게 믿음이라고 오늘 로마 4장에 얘기하는데요, 그게 여러분의 스토리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의를 하나님이 주시는 거잖아요. 이거보다 큰 기적은 없습니다. 믿음 맡아놓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큰 선물입니다. 오늘 마무리하기 원하는데, 오늘 제목은 예수님이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를 의롭다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우리의 구원과 무슨 상관이 있는가?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 잘못하면 종교를 믿습니다. 이런 책이 하나 있어요. Two Religions, 이런 책이 하나 있는데 어떤 분이 썼는데, 그분이 쓰는 내용이 이거예요. 모든 종교는 다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일하는 것입니다. 나의 의입니다. 내가 노력하는 것입니다. 내가 헌금하고, 내가 노력하고, 내가 뭐하고 모든 종교는 다 똑같습니다. 착하게 살고. 그런데 그것은 종살이밖에 주지 않는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종교는 뭐냐? 오직 은혜입니다. 오직 믿음입니다. 이게 기독교거든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진짜로 내가 뭐를 믿고 있는가? 만일 오직 은혜고 오직 믿음이라면 여러분 자유합니다. 불안하지 않습니다. 혹시 불안하십니까? 무슨 기분 나쁜 말을 하는가? 불안한 사람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죄책감에 눌려 사는 사람 너무 많아요. 주중에 만나서 얘기를 하면은요, 별 얘기를 다 해요. 내가 신앙생활 잘할 때 하나님 앞에 가야 되는데, 이런 말도 해요. 내가 신앙생활 잘할 때 내가 하나님 앞에 가야지 될 텐데 라는 말도 해요. 여러분, 그게 복음으로 들리십니까? 복음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거는 아직. 왜 불안할까? 왜 죄책감에 눌려 살까? 근데 만일 여러분이 그러시다면 여러분뿐만이 아닙니다. 마틴 루터가 불안해했습니다. 존 버년 같은 사람들이 불안해했습니다. 믿어지십니까? 정말 기독교사의 획을 그은 사람들이 무지하게 불안해했었습니다. 벌벌벌벌 떨었어요. 그 사람들은요. 문제는 뭐냐? 많은 사람들은 그거를 관심이 없어요. 상관을 안 해요. 그냥 될 대로 되라요. 그건 정말 불쌍한 거죠, 그거는. 하지만 그 유명한 마틴 루터나 존 버년 같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 불안했어요. 너무너무 불안했어요. 그러다 하나님이 은혜를 깨달은 날이 있었어요. 깨달은 날이 있었어요. 무엇으로 깨달았느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그렇죠? 오늘 그래서 로마서 4장을 마무리하면서 오늘 제목,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예수께서 증거로 부활하셨습니다. 즉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주에 아브라함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스토리를 쭉 한번 서베이를 했습니다. 11장서부터 25장, 굉장히 많은 챕터를 커버하고 있죠. 한 인생이 성경에 이렇게 익스텐시브하게 나온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놀랍게 사도 바울은 로마서 4장에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의 가장 귀한 example이 아브라함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한번 여쭙게요. 여러분 생각에는 아브라함이 영웅으로 보이십니까? 아니십니까? 이게 무슨 말인가?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아브라함 어마어마한 일들을 했습니다. 어마어마한 그런 믿음에 순종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한테는 아브라함이 영웅입니까? 아니, 성경에 창세기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스토리가 영웅의 스토리입니까? 많은 사람들은, 아니, 유대교는 완전히 영웅을 만들었습니다. 그렇죠? 아브라함이 아이콘이에요. 아이콘. 그렇죠? 그 사람이 의로웠기 때문에, 순종했기 때문에, 그렇게 좋은 인품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가르쳤어요. 지금도 그렇게 가르쳐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로마서 창세기 11장부터 25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영웅의 스토리입니까? 만일 영웅의 스토리라면 여러분은 불안하실 것입니다. 그렇죠?
나하고는 상관없잖아요. 기가 막힌 스토리긴 하지만 나랑은 상관없잖아요. 나는 도저히 그렇게 못하잖아요. 내가 어떻게 아들을 바치겠습니까? 라고 생각하잖아요. 영웅의 스토리라면 복음이 아니죠. 영웅의 스토리가 아니죠. 오직 은혜의 스토리죠. 그걸 믿는 것이 기독교 복음을 믿는 것이지요. 그런데 놀랍게도 영웅의 스토리가 아니라 오늘 로마서 4장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그 아브라함의 스토리가 아브라함이 스토리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스토리다, 우리의 스토리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믿어주시면 한번 아멘 해보시겠어요? 그걸 믿는 게 복음 믿는 거예요. 한번 크게 아멘 해보세요. 아멘. 예. 아멘 할 땐 아멘 하셔야 돼요. 아멘 하는 건 하나님 앞에 맞습니다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 앞에 아멘 하는 거거든요. 아브라함이 영웅이었다면 우린 소망이 없어요. 근데 영웅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Ur of Chaldean, Persian Gulf, 지금의 이라크입니다. 이라크. Persian Gulf 기억나시죠? 1991년도에 전쟁이 났습니다. 미국하고 이라크하고 Persian Gulf War라고 그러죠. 그때 조지 부시 대통령이 1월 17일 날, 제가 어떻게 기억하냐면 우리 아들이 그날 태어났어요. 그래서 병원에서 그냥 아기 낳는 손 붙잡고 TV CNN 보냐고 그래서 기억합니다. 거기서 왔어요.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우상 숭배하는 집안의 아들이었어요. 별 사람 아니었어요. 지난주에 여쭙습니다. 왜 아브라함을 택하셨습니까? Why Abraham? 성경 어디에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냥 은혜입니다. 그냥 은혜입니다. 그냥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Sovereign grace, 주권 은혜입니다. 아무 이유 없습니다. 우상 숭배한다는 얘기는 뭐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의 prime example입니다. 로마서에서 얘기하는 저와 여러분 같이 그냥 하나님이 택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11장서부터 25장까지 서베이를 해보면 기가 막힌 사건들이 몇 개가 있고 기가 막힌 미스테이크가 몇 개 있다고 제가 소개했습니다. 이건 진짜 너무 기가 막혀요. 고향, 본토, 친지를 떠나 내가 명령하는 곳으로 가라.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면서 아브라함이 떠났습니다. 와, 그거 대단한 믿음이잖아요. 그렇죠? 두 번째, 자기가 하나님께서 계속 약속하셨는데 많은 민족의 아비가 될 것이다. 그렇죠? 그리고 너의 후손을 통해서 온 세상이 all the families of the world, 온 세상의 가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25년이 지났는데 아들이 하나도 없어요. 한 명의 자식도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100세가 된 아브라함이 믿음이 왔다 갔다 하지 아니하고 오늘 보니까 믿음이 더 강하여져서 그리고 90살 난 그 완전히 barren, 아기를 낳을 수 없는 여자와 약속대로 아기를 낳잖아요. 기적을 낳잖아요. 이런 기적의 스토리잖아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너무너무 진짜 이건 어마어마한 스토리인 것 같아요. 아들을 잡으라고 그러니까 제사 드리니까 드렸잖아요. 그 소리만 들으면 아브라함은 영웅입니다. 영웅입니다. 우리는 매치업 할 수가 없죠. 그러면 그거는 복음이 아니죠. 그렇죠? 그런데 다행히도 성경은 그것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아주 어떤 사람이 있는지를 잘 드러내는 사건들이 몇 개가 나옵니다. 그것뿐이겠어요? 거기 나오는 것뿐이죠. 12장에 가장 첫 번째면서 진짜 그 아브라함의 성품을 드러내는 게 뭐냐면 사라 부인이 예뻤던 것 같아요. 그렇죠? 양귀비 같이 예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애굽에 갔는데 이 와이프가 너무 예쁘니까 애굽 바로한테 잡히면 자기의 생명이 위험할 것 같아가지고 그런 일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미리 얘기합니다. 사라한테 너 사람들이 물어보면 내가 오빠라고 그래. 와, 이 남편 좋은 남편인가요? 간이 그냥 보이네요. 그냥 그죠? 이런 남편 좋은 남편인가요? 아니 인간인가요? 자기만 살겠다고 부인은 어떻게 되든 상관이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요 어떻게 되든 후궁이 되든 거기서 완전히 인생 망치든 상관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아브라함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놀랍게도 두 번째 실수는 더 큽니다. 갈라디아서에 아주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인 큰 실수를 하죠. 무슨 실수를 하죠? 아기를 못 낳으니까 사라가 아주 기가 막힌 아이디어를 냅니다. 그때 당시 풍습대로 내 대신에
나의 몸종 하갈이랑 자가지고 후손을 하나 봅시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호통을 쳤어요. 아이, 그런 믿음 없는 말을 하고 그래? 그랬어요? 나 좀 생각해보고 해볼게, 기도해볼게. 그랬어요? 하나도 없어요. 바로 당신의 뜻이 그렇다면 하고 싹 아기를 낳았어요. 근데 그게 결정적인 실수였어요. 그래갖고 아기를 낳아요. 자기 힘으로 아기를 낳아요. 자기 힘으로, 즉 자기 힘으로 구원을 받으려고 그래요. 자기 힘으로 약속을 이루려고 그래요. 그래갖고 망해요. 완전히 망해요. 망할 수밖에 없어요.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게 갈라디아서 4장입니다. 그렇죠? 결정적인 실수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제가 눈에 띄었던 그런 결정적인 실수는 뭐냐면 20장에 나옵니다. 20장은 17장이 이후입니다. 17장에서 무슨 약속을 하시죠?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나타나셔서 12장, 15장, 17장, 22장에서 계속 약속을 하시는데 17장에서 내가 영원히 너와 언약을 맺을 것이다. 너의 후손을 통해서 온 민족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너의 몸을 통해서 네가 후사를 볼 것이다. 약속하셨어요. 그렇죠? 그런데 바로 그 1년쯤 있다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12장에 했던 그 똑같은 실수를 합니다. 아비멜렉 앞에서 또 죽을까 봐, 자기가 또 어떻게 될까 봐. 이때쯤 되면 사라가 꽤 나이가 먹었을 텐데도 겁나가지고 사라한테 얘기하죠. 당신 저 사람이 물어보면 내가 오빠라고 얘기해. 똑같이 합니다. 아브라함이 영웅입니까? 성경은 아브라함을 영웅으로 만들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전혀 아니에요. 전혀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아브라함의 스토리는 무엇의 스토리입니까? 하나님의 믿음을 주시는 은혜의 스토리예요. 복음의 스토리예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4장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랑 상관이 있습니까? 오늘 로마서 4장에서 상관이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계속 로마서 4장은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티칭입니다. 여러분, 이거 나랑 상관없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 믿는 게 복음 믿는 것입니다. 이것 믿는 것이 복음 믿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렇죠? 오직 예수, 오직 은혜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러므로 후사가 되는 이것이, 세상의 후사가 되는 게 약속이었죠.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guarantee, 하나님의 은혜가 약속을 guarantee합니다. 율법에 속한 자뿐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니,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그렇죠?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처럼 저와 여러분은 믿음으로만 구원받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의 믿은 바, 도대체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여기 기가 막혀요. 그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그게 뭐죠? 죽은 자를 살리는 게 뭐죠? 부활이죠. 부활. 그렇죠? 아브라함은 부활의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어요. 그리고 없는 것을 있게 하는,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것, call to into existence what does not exist. 없는 것을 있게 하는 게, 그게 뭐죠? 창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창조, 부활과 창조, 즉 우리 인간의 영역이 아닙니다. 이건 내추럴한 인간의 영역이 아닙니다. 구원은 인간의 영역이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 하나님을 믿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사라와 아기 낳는 얘기를 이렇게 표현해요. 저랑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 4장을 쓰면서 아브라함이 100세 때, 부인이 90세 때 아기 낳을 때 죽은 몸에서 생명이 나게 하시고 없는 아이를 그 후사로 세워주시는, 그걸 믿었다고 생각하면서 얘기하는데, 아브라함이 어떤 가운데 믿었는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이게 뭐죠? 영어로 하면 in hope against all hope. 제가 이걸 가만히 묵상을 해봤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도대체. In hope against all hope.
그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는 말입니다. 이게 존 맥카서 목사님은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악시모란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이게 동그라미면서 또 사각형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against all hope, 전혀 가능성이 없는 중에 그 가운데 믿었다. In hope against all hope. 그렇죠? 제가 설명을 할게요. 우리의 인간의 영역에서는요, naturally, physiologically, 우리의 인간의 노력으로 인간의 모든 영역에서는 against all hope, 불가한 거예요. 그런데 in hope, 그런데도 소망이 있어요. 무슨 소망? 그가 믿음을 통해서 아들을 낳을 수 있다는 것을 믿었어요. 그렇죠? 그게 성경의 구원받는 믿음이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을 인함이라. 그가 백세가 되어, 여기 나오죠?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몸이 죽은 것 같음과, 성경에서는 아기를 낳지 못하는 것을 죽은 거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 아기를 못 낳잖아요. 그렇죠? 어느 세월이 지나면 낳을 수가 없어요. procreate 할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그런 영역이 끝이 나요. 그렇죠? 여자들은 menopause가 지나면 끝이 나는 거예요. 그렇죠? 백세가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에서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불신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심치 아니하고 불신하지 아니하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grow in faith, 약해지지 않고 grow in,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다. 아브라함 완전한 사람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믿음을 주셔서 믿음이 자라갔습니다. 그리고 믿음은 승리했습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스토리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반드시 승리합니다. 한번 아멘 해보세요. 믿음 하나님 주시는 건데요, 반드시 승리합니다. 여러분 왜 불안하세요? 그러면 믿음의 이슈입니다. 이건 믿음의 이슈입니다. 어쩌면 복음의 이슈일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있습니다. 그렇죠? 반드시 그렇게 얘기되어 있습니다.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나니 그러므로 이것을 저에게 의로, 구원으로, righteousness로, counted righteousness, 이게 로마서 신학의 가장 중요한 거라고 말씀드렸죠. 창세기 15장 6절에 그렇게 적혀 있잖아요. 아브라함이 믿으니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셨느니라. 하샵, 하나님께서 계산하시고 하나님께서 재보시고 하나님께서 전가시키셔서 우리 없는 거잖아요. 믿음 없잖아요. 의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전가시키셔서 그리스도의 의를 전가시키셔서 우리를 의로 여기시는 거잖아요. 들리십니까? 우리 없는 거예요. 우리는 죽을 수밖에,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런데 왜 불안하죠? 그러면 왜 죄책감 가운데 살죠? 잘 생각해 보세요. 그렇죠? 그런데 저에게 의로 여기셨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여기 복음이 있습니다. 의로 여기심을 받는 우리도 위함이니.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우리도 위함이니. 우리가 누굽니까 도대체? 의로 여기심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사람들, 저와 여러분을 얘기하고 있어요. 즉 로마서 4장은 아브라함의 영웅의 스토리가 아니라 여러분의 이야기고 저의 얘기예요. 믿어지시면 한번 아멘 해보세요. 이게 우리의 얘기예요. 우리 얘기. 우리 실수해요. 겁도 나요. 그리고 애굽으로 갈 때도 있어요. 그리고 큰 실수도 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가게 하시고 또 믿음으로 가게 하시고 또 믿음으로 가게 하시고, 그래서 믿음이 승리하게 하시잖아요. 이게 은혜고 이게 복음이잖아요. 이걸 믿는 거거든요. 의로 여기심을 받은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그 예수는 우리의 죄를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의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로마서의 가장 중요한 신학이 여기 적혀 있습니다. 4장의 가장 중요한 신학. 예수는요, 나의 죄를 위해서 내어줌이 됐습니다.
누가 내어주셨죠? 아버지가 내어주셨죠. 나의 죄를 위해서 대신 내어줌이 되고, 마치 범죄자처럼 그냥 형장으로 끌려가는 것처럼 형장으로 내어줌이 되고, 그분이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 의롭다 하심을 받은 증거를 삼으셨느니라. 굉장히 중요한 신학인데 마지막으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첫 번째 제가 설명하고 싶은 거는 도대체 아브라함이 믿은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여기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었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게 부르시는 하나님, 부활과 창조, 이걸 믿었어요. 죽은 자를 살리시고 죽은 몸에서 이삭이 나게 하시고, 생명이죠, 죽은 몸에서. 제가 하지 말고, 아브라함이 100세고 사라가 90세입니다. 둘이 아브라함이 아기 낳을 수 있는 확률이 뭐죠? 없습니다. 사라가 낳을 수 있는 확률은 뭡니까? 없습니다. 그럼 둘이서 아기 낳을 수 있는 확률은 뭡니까? 있어요?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생명이 났어요. 죽은 몸에서 생명이 나게 하시고 없는 후사를 세워주시는 하나님을 믿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바로 이 믿음이 여러분의 믿음입니다. 여러분의 스토리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죽은 몸이었습니다. 죽은 영혼이었습니다. 그런데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한테는 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한테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믿음을 주시고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의를 주셨습니다. 얼마큼이요? 요만큼? 아니요, 완전한 의를 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아멘이 잘 안 나오시나요?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의가 요만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주셨습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면 마지막에 받는 겁니까? 아닙니다. 이미 받았습니다. 그걸 믿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걸 믿는 것이 우리를 성화시켜 갑니다. 그 복음을 믿는 것이 우리를 예수를 위해서 살고 싶게 하는 것입니다. 그게 신앙생활이고 기독교고 복음이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들리시죠? 요만한 의를 주셨어요? 아니에요. 완전한 의를 이미 주셨어요. 완전한 의를 완전히 전가시켜 주셨어요. 그걸 믿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 아브라함의 그 이삭을 낳으면서 이런 하나님을 믿었는데 여기 설명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against all hope, in hope. 영어 성경엔 반대로 돼 있어요. in hope, against all hope. 악시모란, 말도 안 되는 말. against all hope는 뭐냐? 우리의 인간의 모든 possibility, 우리 몸으로는, 우리 논리로는 불가한 거예요. 불가한 거. 이거는 아기를 낳을 수 있는 게 불가한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는 것도 불가한 거예요. 그런데 소망은 어디 있느냐? in hope 대신에 in God이라고 한 번 더 보세요. 하나님을 믿으니 그것을 의로 여기셨더라. 여러분 잘 들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거 익사이링 해주셔야 합니다. 시무룩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여러분 익사이링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익사이링 하셔야 합니다. 이 복음은 여러분은 불가합니다. 저는 불가합니다. Against all hope, but in hope. 하나님이 믿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구원하셨습니다. 거기서 끝납니다. 거기서 더 이상 없습니다. 여기다 뭐 더하고 뭐 더 많이 섬기고 더 많이 바치고 더 많이 어디 선교여행 가고 아닙니다. 이미 끝났습니다. 거기서 이거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제가 사람들을 만나서 얘기하면은요,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왔다 갔다 하는 분들이 많아요. 여러분 혹시 어떠세요? 제가 여러분을 이렇게 어큐즈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은 저는 목자고 이 양들입니다. 자식들입니다. 영적으로 죄송합니다. 그렇게 얘기해서 저는 여러분의 영혼을 돌봐야 하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근데 여러분은 혹시 믿음이 왔다 갔다 하십니까? 구원 받았나? 안 받았나? 신앙생활 좀 잘하면 구원 받은 게 확실한 것 같고, 조금 그냥 불만스럽고 그러면 안 받은 것 같고, 혹시 그러십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어떤 버릇 때문에 죄책감에 시달리시면서 사십니까? 아니면 그냥 아닌 것 같습니까? 여러분, 혹시 죄책감이나 혹시 그런 불안감에서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뿐만이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뿐만 그런 게 아니에요. 마틴 루터도 그랬어요. 존 버년도 그랬어요. 놀랍죠? 그런데 그럼 어디서 확신이 와야 되죠? 확신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그냥 가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확신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요. 성경이 말씀하는 대로 믿어야 된다고 그렇게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데, 혹시 여러분 불안하십니까? 제가 하나 소개할게요. 죄송해요. 왜 안 넘어가지? 좀 넘겨주시겠어요? 수락이 됐나? 그 다음 거요. 예, 됐습니다. 존 버년이 누구냐 하면 철로 역정이라는 기가 막힌, 성경 다음으로 진짜 기가 막힌 책이죠. 근데 존 버년이 죄책감 속에서 살았어요. 믿어지세요? 죄책감 속에서 맨날 불안했어요. 자기가 구원 받았나? 안 받았나? 마틴 루터도 그랬어요. 굉장히 두려워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런 글을 하나 썼습니다. 제가 그냥 번역한 거를 읽어드릴게요. 존 버년, 철로 역정을 쓴 존 버년이 하루는 내가 어떤 들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그때 내 영혼에 이 말을 하나님께서 들려주셨습니다. 너의 의는 하늘에 있다. 내가 생각하면, 그리고 나의 영혼의 눈으로 거기를 바라봤습니다. 하나님 우편에 예수가 앉아 계신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나의 의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디 있든지, 내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너의 의가 어디 있느냐? 라고 저에게 물어보실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옆에 계셨기 때문에. 내가 나의 마음의 자세가 좋아서 나의 의가 더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또 나의 마음의 자세가 나빠서 나의 의가 더 나빠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왜냐하면 나의 의는 예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이제 참으로 나의 의에서, 나의 다리의 사슬이 풀어졌습니다. 나의 고통과 근심에서 풀어졌습니다. 나의 시험들이 사라졌습니다. 그날 이후 나는 나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모든 성경의 구절들이 이해되기 시작됐습니다. 오늘 나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기뻐하며 집으로 돌아갑니다. 존 버년이 얘기해요. 존 버년. 여러분은 어떤 복음을 믿으십니까? 내가 잘하면 나의 의가 좀 좋아지는 거고, 내가 못하면 그 수준에 안 돼서 이제 구원 못 받는 거, 이런 거 믿으십니까? 나의 의는, 존 버년은 예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 바깥에 있습니다. 예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런 거 믿으십니까? 이렇게 믿으신 분 한번 아멘 해보세요. 여러분 이렇게 믿으셔야 구원 받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믿으셔야 구원 받습니다. 예수입니다. 예수가 의입니다. 예수가 전부입니다. 그분이 나의 의입니다. 내가 잘하면 그 의가 확실해지고, 내가 한잔하면 망하는 거고, 이런 게 아닙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나의 의는 예수입니다. 이미 거기 앉아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너 의 어디 있냐? 물으실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없는 의를, 하나님의 예수의 의를 우리에게 입혀주셨다고 그랬잖아요. 전가시켜 주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의로 여기신 것을 믿는 것이 구원이라고 성경은 계속 누차 얘기하고 있습니다. 계속 뭔가를 해서 구원받는 것은 다른 종교입니다. 다른 종교를 믿으시는 겁니다. 그거는 Two religion.
그렇죠? To religion, work righteousness, work-based righteousness. 내가 뭔가를 해야 되고, 내가 바쳐야 되고, 그래서 feeling 내가 좀 더 좋은 위치로 간 것 같고, 그건 다른 종교입니다. 나의 의는 예수입니다. 한번 믿어지신 분은 아멘 해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의는 예수입니다.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의 임플리케이션을요. 자랑할 거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 자랑할 거 없습니다. 그럼 우리 마음은 어떻게 될까요? 나의 모든 의가 예수라면 어떻게 될까요? 내 마음은 녹을 것입니다. 완전히 녹을 것입니다. 어저께 스토니브룩 대학생들 리트릿을 갔습니다. 대학생들이 너무 애기 같아요. 제 눈에 너무 귀여워요. 대학생들이 얼마나 귀여운지 모르겠어요. 애기들 같아. 대학교 1학년짜리 2학년짜리들 이렇게 한 금요일 날 하고 토요일 날 리트릿을 갔는데 대학생들이 말씀을 이제 전해달라고 그러는데 세미나를 하나 해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무슨 토픽을 원하냐 그랬더니 당연하죠. 뭐 데이팅하고 릴레이션십 그래요. 그래서 내가 안 해줬어요. 그거. 네. 준비가 안 된다고 그러고 안 해줬어요. 그래서 이제 다 이제 수련회 끝나고 삼원가에 가서 짜장면을 사줬습니다. 막 차차차차차차 너무너무 귀여워요 대학생들이. 근데 한 옆에 있는 대학생이 저한테 묻습니다. 나 진짜 빨리 결혼하고 싶은데요 목사님, 빨리 결혼하고 싶은데 결혼 왜 하는 거죠? 결혼 왜 하는 거죠? 막 그 세미나 안 한 걸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니까 너무 귀여운데 결혼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야. 그 답을 듣고 싶은 게 아니었거든요. 이 친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야. 여러분 모든 게 믿음이고 은혜면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갑니다. 맞습니까? 모든 게 하나님이 하신 거고 모든 게 믿음이고 모든 게 은혜면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갑니다. 결혼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어저께 제가 내년에 결혼하는 커플 카운셀링을 했습니다. 아주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려고 그러는 커플인데요. 지금 열심히 하고 있어요. 내년에 결혼을 하는데 에베소서 4장 5장을 이렇게 피면은 거기에 그 결혼 그게 나오잖아요. 근데 거기 뭐라고 나오는 줄 아세요? 결혼을 왜 해야 된다고 나오는 줄 아세요? 복음을 디스플레이 전시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복음을 전시하는 게 결혼입니다. 남편과 아내가 교회와 그리스도라고 성경을 계속 이렇게 패러렐리즘 하고 있습니다. 왜 결혼해요? 복음을 전시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복음의 영광입니다. 여러분 우리 구원 오직 예수 때문에 받았다면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될까요? 아브라함이 100세 때 아들을 낳는다고 그러는데 저 별과 같이 후손들이 많아진다고 그러는데 아직 자식이 한 명도 없어요. 단 한 명도 없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이름이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 그리고 아브라함은 많은 동서를 오가는 그런 길목에서 우물을 가지고 장사를 하는 그런 사람이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그 우물에서 물을 마시고 그리고 거기서 음식 같은 걸 사고 그래서 부자가 된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은요. 그래서 같이 이제 그 사람들이 와서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기 사장님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네, 아브라함입니다. 오, 많은 사람의 조상. 그러면 자식이 몇 명이십니까? 아직 하나도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래요? 이름은 아브라함인데 자식은 하나도 없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아브라함 그냥 우습게만 생각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름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라고 지어주셨는데 자식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얼마나 인내해야 됐겠습니까? 100세가 됐어요. 100세가 됐고 지금 와이프는 이제 90세예요. 그러면 믿음이 약해져서 여기 한번 보죠.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져서 믿음 없이 하나님을 불신하지 않고. 자 보세요. 자 아브라함이 100세인데 자기 부인이 90세인데 약속이 하나도 안 이루어지면 믿음이 약해질 수밖에 없잖아요. 약해지고 불신할 수밖에 없잖아요. 투덜거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게 안 했어요. 그럼 뭐 어떻게 했어요? 믿음이 약해져서 불신하지 아니하고 믿음이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더라. 보십니까? 우리 인생에 초이스가 있는 것 같아요. 믿음이 약해져서 투덜거릴 수가 있고요, 믿음이 견고해져서 영광을 돌릴 수가 있어요. 믿음은 against all hope, 우리가 할 수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영광은 하나님한테 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가 부자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영광. 그렇죠? 내가 왜 불안해요? 왜 불안하시고 왜 죄책감을 느끼십니까? 왜 내가 구원받는지 맨날 불안합니까? 그게 왜 왔다 갔다 합니까? 내가 왜 우기고 싶습니까? 그런데 내 영혼은 왜 불안합니까? 나의 의가 여기 있기 때문에 그렇죠. 나의 의는 예수이십니다. 이게 진짜로 자유해지는 복음입니다. 나의 의는 예수이십니다. 내가 잘해도 예수, 못해도 예수예요. 이게 복음이잖아요. 존 버년은 그래서 존 버년이 됐어요. 마틴 루터는 그래서 마틴 루터가 됐어요. 여러분, 왜 불안해하십니까? 그러면 왜 죄책감 가운데 사십니까? 왜 억지를 부리십니까? 복음에 항복하셔야죠. 항복하셔야죠. 자, 마지막으로 우리 4장 25절에 그러면 그게 아브라함의 스토리가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죠. 이게 아브라함의 스토리면 영웅의 스토리예요. 그러면 우리랑 상관이 없어요. 우린 그럼 불안해야 돼요. 우린 망한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의 스토리가 아니에요. 여기 분명히 얘기합니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은 우리도 위함이니, 우리 얘기인데 도대체 우리는 뭐를 믿는 건가? 똑같은 걸 믿는 거예요. 죽은 자에게 생명을 주시고 없는 것을 잊게 하시는 것. 보세요. 여기 이렇게 적었습니다. 24절. 의로 여기심을 받은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부활을 믿는 거예요. 죽은 자 가운데 생명을 주신 걸 믿는 거예요. 그렇죠? 두 번째, 그리고 예수는 우리의 죄를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마치 죄수를 형장으로 내어준다는 단어입니다. 누가 내어주셨죠? 아버지가 내어주셨죠. 우리의 죄를 위해서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의 의롭다 하심, justification, 의롭다 하심을 위해서 부활하셨느니라. 요거는 꼭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잘 들으세요. 잠깐만 잘 들어주세요.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죽으셨죠. 우리의 죄를 전가시키셨죠. 그래서 죄의 값을 십자가에서 치르셨죠. 누구한테 치렀죠? 하나님한테 치르셨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죄의 값을 다 치렀으니까 죄가 완전히 도말됐습니다. 죄가 완전히 없습니다. 그걸 죽음으로 치르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죽은 자 가운데 놔두실 수가 없었습니다. 죄가 없는데 왜 죽은 자 가운데 놔둬요? 하나님은 영존하시는 분이신데. 여러분, 죽음은 내추럴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다 영원히 살기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여러분은 영원히 살기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죽음은 죄의 그 대가로 온 것입니다. 죄는요 인출이에요. 사망은. 여러분 잘 들으세요. 영원히 살기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죽음은 내추럴한 것이 아닙니다. 자, 예수님이 죄값을 다 치르셨고 완전히 도말됐는데 죄가 없는데 사망 가운데 있으실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공의는 그분을 살리셔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부활하셨죠. 성경대로, 예수님의 약속대로. 즉 그분이 부활했다는 얘기는 우리의 죄가 도말됐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그걸 받으셨다는 얘기예요. 즉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실 때 의롭게 보시는 거예요. 지금 이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로마서의 복음입니다. 여러분, 이거 믿으면 불안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거 부르면 죄책감 속에 시달리지 않습니다. 종교를 믿으면 불안합니다. 죄책감 속에 시달립니다. 자꾸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내가 잘해도 변하지 않고
내가 못해도 변하지 않습니다. 왜? 나의 의는 예수이시기 때문에. 요만한 의? 아니요, 예수의 의, 완전한 의. 요만한 의? 아니요, 완전한 의예요. 존 버년 같은 사람들은 그 불안해하던 사람이 존 버년이 됐습니다. 내가 신앙생활 잘할 때 죽어야 될 텐데, 하나님 앞에 가야 될 텐데, 굉장히 무서운 말이에요. 그런 말들 굉장히 불안한, 그 굉장히 잘못 생각하는 말들이에요. 나 죄는 어쩔 수 없는 건데, 완전히 불안한 말들이에요. 이거는요, 나의 죄를 위하여 내어준 바 되었고 나의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이게 복음이잖아요. 이걸 믿는 거잖아요. 아브라함은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을 믿었죠. 죽은 몸에서 이삭이 나오는 걸 믿었죠. 그리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이삭의 후사가 태어났어요. 우리 죽은 몸에서 생명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의가 전혀 없었는데 이제는 완전히 있어요. 예수가 내 안에 계시잖아요. 이게 기독교 복음입니다. 나머지는 다 종교입니다. 종교를 믿지 마세요. 종교는 죽이는 것입니다. 복음을 믿으셔야 합니다. 겸손히 믿으셔야 합니다. 오직 예수가 나의 의입니다. 존 번영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치 않는 예수님이 나의 의예요.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그거 믿는 거예요. 그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기도하겠습니다.